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2장, 24장 1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했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즉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인데 그리고 나서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안식 후 첫날에, 즉 주일날에 사도들이 모였고 이제는 그게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어 와서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게 뭐냐 그러면 원래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로마 종교가 썬데이, 일요일 날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로마 종교에 맞춰가지고 주일날을 일요일 날을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전혀 뭡니까 교회사나 교회 신학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 즉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런 그 이야기를 해놓는 것을 또 인터넷 보면 제일 많이 떠 있어요. 그러는 게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원래 주일날은 그냥 로마인들이 주로 예배드렸던 것이 주일이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가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매 주일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나가서 계속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을 전파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이건 10초도 안 걸리잖아요. 뭐 좀 말소리가 느리면 20초까지 갈 수 있을걸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건 길어봐야 20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라. 이게 바로 부활의 개념을 전파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F는 MA라는 힘의 법칙이 있어요. F는 MA라는 힘의 그 공식이 있는데 그 F는 MA는 한 줄이지만 그 속에 있는 능력은 포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심지어는 우주선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이 F는 MA의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은 엄청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훈 삼을 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거기다가 무덤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가신 게 있습니다. 무덤에다가 그대로 놔두고 가신 게 뭐냐 그러면은 첫 번째 향료를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향료. 우리 주님의 향료.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유황을 우리 주님의 몸에 바르려고 했던 것이에요. 향료를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이 향기가 가득했겠죠. 이 향료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향료예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그 향료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다가 향료를 그대로 놔두고 그 부활하셨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그 향료의 최종적인 마지막 정착지는 무덤이고 무덤 이후의 부활의 세계는 향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의 향유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과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지만 그 성공과 우리의 아름다운 우리의 이름의 덕담들은 무덤과 함께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내세에 천국을 가는데 단 1푼어치도
도움을 주지 않고 무덤에다 다 두고 갈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남겨뒀냐면 우리 주님의 수의를 남겨뒀습니다. 수의.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외국에 가보면은,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요, 성이나 교회에 큰 깃발들이 걸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깃발들이 이 성의 깃발이 아니고 때로는 다른 지역, 다른 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성의 깃발을 뺏어다가 승전가를 울리기 위해서 그걸 성에다 기념으로 걸어놓은 경우가 꽤 있어요. 우리는 이런 데를 점령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승전가에 대한 그 기념으로 깃발을 꽂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위를 여기다가 남겨뒀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성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이기신 것이죠. 그 악의 세력을 이기시는 것도 무덤에다가 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무덤까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공로가 있고 이 땅에서 내 삶 하나를 불태워서 악의 세력을 정의의 세력으로 바꿔놓고 죽음의 세력을 생명의 세력으로 바꿔놓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 땅에서 멈추고 말 것이지, 그것이 부활의 주님의 몸에 붙어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그러면요, 머리에 수건을 썼는데 이 수건을 그에다가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머리에 쓴 수건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때 살아갔을 때 많은 과부들 또는 고아들, 통곡하는 형제 자매들, 불합리에 살아가는 억압당한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수건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6절 말씀에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웁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내 육체의 병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심지어 우리는 사별의 문제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무덤에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자꾸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말 기독교를 박살을 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가난한 자와 같이 울어주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무덤에 왔느냐. 오늘 24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있나요? 울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향유도 있고, 그 다음에 깃발 수의도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쓴 수건도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곳에 와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두 사람, 즉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제 친구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자유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들 보면은요, 항상 가난한 사람과 같이 있어요.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과 같이 있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과 같이 웃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는 언제 설교 준비하니?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 이 세상의 억울함, 이 세상의 눈물, 이것도 무덤에다 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이 연약한 자와 함께 있으니, 주님, 이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울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하는 말씀이 뭐냐? 왜 거기서 나를 찾니? 왜 거기서 나를 찾아? 나는 거기 없어.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기독교를, 이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이 계몽의 그 어떤 단체로 보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 너무나 강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기독교에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이 너무 강한 나머지,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나가서 연약한 자를 돕고 그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머릿속에 가득 담긴 나머지,
그렇게 자유주의적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서 상가가 문을 닫을 때 그 임대차 문제 때문에 논쟁할 때 거기 도와주고 거기서 예배 드려주고, 그렇죠? 누가 슬픔에 빠지면 슬픔의 사람들도 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같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돈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렇죠, 내 사업의 문제, 이거 전부 다 이 땅 것 아닙니까? 다 이 땅 거잖아요. 이 땅 것을 너희는, 이 땅 것의 마지막은 무덤에서 끝나고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또다시 넘어가고, 설교로 또다시 넘어가고, 그리고 온통 자기와 이 교인들의 거듭남과 영생의 문제에서는 다 등한시한 채 그냥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에 가서 돕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지만, 제가 설교를 쭉 해보고 한 가지 깊이 느낀 게 있어요. 요번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가지 깊이 느낀 게 있는데, 제 설교에 50%도 못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구나. 기분이 좋죠, 짧게 한다니까. 오늘 딱 하나만, 제가 오늘 3개를 해야 되는데 9시 예배를 드려보니까 동의를 안 한 눈빛이 역력해가지고 하나만으로 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는 교훈이었어요. 3개를 했습니다. 향료, 그 다음에 수의를 남겨놓고 머리에 썼던 수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야 될 곳인데 헛된 것에서 주님을 찾지 마라라는 두 번째 제목을 말하겠습니다. 헛된 곳에서 주님을 찾지 마라. 즉 방금 같은 곳에 향료,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 이 세상에서 정말 낙후된 것을 의미 있게 내가 개혁했고, 의미 있게 내가 새롭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물리쳤고, 수위, 그 다음에 수건, 이 세상의 슬픈 자와 함께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덤과 함께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에 플러스를 해주거나 나의 영혼이 천국 가는데 뭔가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갈 때 일이고, 내가 그 속에 있을 때 과연 주님은 이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왜 헛된 곳에서 나를 찾느냐? 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헛된 곳에서 찾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휘장이 쫙 쪼개졌어요. 휘장이 쫙 쪼개졌는데, 이 휘장이 뭐냐 그러면 유대 율법입니다. 유대 율법이에요. 왜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 휘장 속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의 삶의 형태는 뭐냐면 율법주의의 삶의 형태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찢어버리는 게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 휘장을 쫙 찢어버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드리고자 하는 예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 그런 율법주의적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진리,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많이 알고 예배를 드려야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세상적인 지혜는 막 높아요. 세상적인 지혜는 막 높아가는데 어떻게 된 게 성경적 진리와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20살 때 생각하거나 지금 40살 때 생각하기 똑같아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냐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반듯하게 갖고 있느냐가 믿음의 성장의 첫 번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장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고 하는 자는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할 때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똑바로 아는 사람을 진리에 입각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참된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사람의 형태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좋은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주의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로 찢어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율법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를 공격한 게 율법주의예요. 그럼 이 율법주의가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은 이게 적그리스도가 뭔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하나만, 율법주의가 뭐냐, 우리 주님이 찢어버리고 율법을 찢어버리고 다 없고 복음으로 우리가 선포됐을 때 그 찢어버린 율법이 뭐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주의가 아닌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오신 성도님 중에 아마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죠.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서는요, 우리 율법을 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 천국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율법주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율법주의를 몰라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그게 기독교의 해악이 되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그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덕적 개혁을 추구하자,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와 정반대에 있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들이 뭐냐, 기독교랑 가장 멀리 있고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는 것이 도덕적 개혁입니다. 도덕적 개혁이에요. 이 도덕적 개혁도 무덤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도덕적 개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단 1%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이 도덕적 개혁이 우리 기독교를 망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덕적 개혁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음의 특징과 도덕적 개혁의 특징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복음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추구한 이후에 그 결과로 외적인 형태의 변화예요. 근데 도덕적 개혁은 내면의 변화보다는 먼저 내 삶의 개혁을 추구해 나갑니다. 이게 순서만 바뀌었는데, 순서만 바뀌면은 마귀의 도구가 돼요. 잘 봐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도덕적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전형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겉은 화려하고 속은 썩어 있어요. 바리새인 특징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는 거예요. 겉은 아주 아름답죠. 그렇죠. 내적으로는 시체가 가득 찬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덕적 개혁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지를 잘 모르고 이 도덕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사단이 가장 사용하는 악한 무기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복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는 도덕적 개혁, 이 꼴을 딱 쳐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도덕적 개혁을 가지고 있는, 내가 도덕적 개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내가 이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이 사회의 불합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제가 일평생을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일평생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주님, 이 사회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주님, 저는 인생이 어렵고 내 자녀들도 공부도 못하고, 왜? 나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내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내 인생에서 주님은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참되게 경험한 사람은
내가 썩어 없어질 것 속에서 주님을 찾았구나. 내가 썩어 없어질 것 속에 주님을 찾았구나. 왜 이 도덕적인 윤리가, 윤리적 연속 도덕적 윤리가 그렇게 복음과 착각이 되냐면요. 한번 봐봅시다.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은요, 절대로 인생을 넓게 보지 않습니다. 인생을 넓게 보는 순간 여긴 죄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좁게 봅니다. 좁게, 면도날 같이 봐요. 그래서 이 면도날 같이 보는 아주 시퍼렇죠. 서슬퍼렇죠.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서슬퍼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 사람은 이놈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는 길이 협착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가는 길이 협착하고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도 가는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윤리를 추구하는 것과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윤리를 추구하는 것은 협착한 마음이고 복음을 추구하는 것은 협착한 길입니다. 협착한 마음은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편협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윤리를 취하고 어떤 사람이 도덕을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도덕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따돌리거나 때로는 힘이 있으면 그들을 억압시킵니다. 야, 우리 이런 거 똑같아요. 야, 우리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모든 분들에게 야, 우리 교회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크게 아팠답니다. 우리 그 홍길동을 위해서 우리 좀 기부금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러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선합니까? 우리가 또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홍길동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걷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구두쇠가 있어요. 아주 구두쇠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내가 10만 원을 홍길동에서 탁 넣었는데 그 부자인데 한 달에 월급도 1,000만 원도 넘게 버는데 5천 원을 딱 넣었어요. 그런 순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덕적으로 기준을 잡잖아요. 그럼 도덕적인 기준에 현격히 못 미치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제거를 당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기준을 외치는 지도자들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도덕적 기준에 넘어서지 못하면은 사회에서 은근히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누구든지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기심이 있는데 그 이기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한 건데 누군가가 겉으로 딱 드러냈다. 그럼 걔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보면요, 모든 지도자들은 도덕적인 것을 내 지도자의 기치로 삼은 자들은 필히 독재자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는 그들을 반동이라서 반동이 뭡니까?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높이 세웠는데 혼자 몰래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반동입니다. 야, 전부 다 아름답게 살자는데, 전부 다 깨끗하게 살자는데 왜 너 같은 애들이 이렇게 이걸 꼭 반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기준이 높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편협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품기보다는 이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만을 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많은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혼자서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요 제거의 대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착각이 된다고요? 이것도 면도나같이 좁은 길, 복음도 면도나같이 좁은 길이에요. 왜 복음이 면도나같이 좁은 길이냐 그러면 그것은 협착한 길이게 찾은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왜 찾는 이가 없고 왜 협착한 길이냐? 복음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찾는 이가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게 복음의 길인가 하면, 도덕의 길은 협착한 도덕의 기준을 쭉 살아가면서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힐난하고 미워하고 헐뜯는 길이 윤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윤리의 길, 도덕의 길, 도덕개혁,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갈 때가 많지만, 복음은 내가 잘못이요, 내가 하나님께 득죄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협착한 길이란 이유 때문에 둘 다 복음과 비슷하게 보이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착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착하게 살라고 자꾸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요, 착하게 살고 싶지가 않아. 나는 여기서 돈을 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맨 먼저 홍길동을 위해서 10만 원을 누가 딱 넣습니다. 딱 넣었는데 저는 원래 여기 올 때 10,000원만 내려고 왔어요. 나는 10,000원을 내야지. 그런데 제일 먼저 내는 사람이 10만 원을 딱 냈습니다. 그럼 정대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죠. 그럼 저는 10만 원 미만을 내기가 어려워요. 당연히 10만 원 선 위상을 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도덕의 기준을 딱 잡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에 따라가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 속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도의가 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여기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돈을 좀 덜 주고 싶은데 돈을 많이 내면서 나는 호탕한 목사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깨끗해요. 많은 사람이 야, 정대원 목사 정말 저렇게 자기의 돈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저렇게 가난한 사람 돕는구나, 야, 정대원 목사 대단하다라고 칭송하지만 속은 어때요? 아우, 나 집에 가서 또 우리 아내한테 또 바가지 읽으면 큰일인데, 나 저거 10만 원까지 낼 생각은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주의, 도덕주의, 선행주의는요, 필히 위선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필히 위선자를 만들어내는 게 도덕주의예요. 사람들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속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야 바리새인, 너희들은 누구다? 너희 아비가 누구다? 사단이다. 너희 아버지가 사단이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럼 우리가 세계 나가서 착하게 살라고 마음먹으면 말하면 안 됩니까? 내가 그 절대적인 선한 기준으로 우리 사회를 다스리면 안 됩니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말씀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고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세상같이 큰데 말고 여러분이 낳고 키웠고 20년 동안, 25년 동안, 심지어 30년 동안 그렇게 돈 들였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주고 공부시켰던 여러분 자녀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말을 듣는지. 내 몸으로 낳고 내가 일평생 키웠고 나랑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내가 이야기하면 안 들어요. 내 자녀라도.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사람이 많이 변합니까? 아버지가 도덕적 기준이 반듯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도덕적 기준이 반듯해서 자녀들에게 이 기준을 향해 살아라. 그럼 자녀들은 골병듭니다. 그런 집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정대원 목사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높아가지고 이것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다 외식자가 될 겁니다. 목사가 있을 때는 안 한 척하다가 없으면 금방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이놈아, 아빠가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했니? 라고 할 때 그 자녀 마음속에는 스마트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지만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하는 척 하지만 아버지가 나가면 금방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야 개똥아, 스마트폰 했냐 안 했냐? 그러면 당장 안 했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유발시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들이 하고 있는 짓이에요. 아버지 자녀를 거짓말을 유발시키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 놓고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율법적, 도덕적, 선함을 기준으로 삼는 아버지들의 형태인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내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직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같이 예배드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들과 어깨동무를 해준다고 해서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신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진리의 말씀만이 들어갈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와 함께 있을 때가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이 보수주의냐 자유주의냐 선을 나누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면 그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고, 우리 보수주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선대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 양심을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수주의 간판을 달고 자유주의적 신앙을 하는 사람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외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악한 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선하구나, 진짜 우리가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구나, 그렇게 아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착하게 사십시오, 그럼 아무도 우리 주님 못 박지 않아요. 아무도. 왜?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합당하고 좋아 보이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못 박혀 죽는 것은 왜 죽냐 그러면, 그동안의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의 유대인들이 이게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야, 그렇게 규정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율법 준수하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렇게 선을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동안에 이게 진리라고 믿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분노에 찬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야유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착한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그럼 누가 우리 주님을 죽입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무덤에다가 다 쏟아붓고 오직 내세,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면 허구한 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선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선을 외치고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느냐, 이것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을 봐보십시다. 이게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의 대표적이에요. 자, 위선자들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위선자에게 어떻게 그들을 책망했는지 한번 봐볼게요. 23절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죠.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즉 선을 주장하는 사람들, 나는 이 땅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이 땅의 소외된 자를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사실은 자기들 뒷돈을 다 챙깁니다. 다 챙겨요. 자기들의 이익은 다 챙긴 다음에 말로는
선을 행하고 말로는 눈물 흘린 자를 수건으로 닦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다 재산을 축적하고 자기들은 성공할 걸 다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위선자 특징이 뭐냐면 말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뒤에서는 다 축적해놓고 차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합니다. 자기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왜 이 나라는 이 모양이고, 근데 자기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손가락 깎아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무게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는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되는 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손잡고 우는 순간 그게 카메라에 잡힐 수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 조작한 거 아닐까요? 계속 껄껄 웃다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울고 있는 순간인 것처럼 그 손을 잡아주면서 이게 대자보로 신문에 나타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선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치인들 신발 달아진 거 보고 정치인들 평가하지 마라. 나에게 표만 준다 그러면 나는 맨발로도 다니겠다. 어떻게 신발 달아진 걸 보고 그 사람이 좋다 평가하십니까? 이들의 특징은 속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능히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데 선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신발이 이탈리아 명품 하나에 10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신발을 가서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안 돼. 그거 기스나.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10년 전에 신었던 발가락 나온 신발을 신고 딱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성자와 같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목사에게 성자라는 칭호를 해주려고 그러면 발가락이 아니라 발목내가 나와도 신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사람은 나의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위선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까? 구제를 할 때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한 행위인데 어떻게 된 게 우리는 그렇게 선한 행위들이 대자보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신문에 일면에 탑 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 보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뭡니까? 사람들의 칭송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랍비야. 정말 본받을 만해. 저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사람이야. 그렇게 칭함받기를 좋아하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라. 이들은 자기가 지도자라는 칭호를 받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결과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대봐요. 외식하는 길동아.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길동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면은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이론에 열광하는 군중들도 천국 못 갑니다. 왜? 이건 복음과 상관없으니까.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을 추종시키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2배, 3배의 무게를 탁 붙여줍니다. 24절에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다. 하루살이는 작은 비리입니다. 약대는 큰 비리예요. 무슨 말입니까? 100만 원은 안 받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받아요. 교통법규는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10억을 받을 때는 꿀떡꿀떡 삼켜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뒤로는 큰 돈, 큰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노도다.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도다. 겉으로 너희들이 이야기는 너무나 정의롭도다. 너무나 도덕적이구나. 근데 너희들 속은 썩어 있지 않느냐. 25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악한 자는요 겉이 아름다워요. 겉이. 그들의 언행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본받을 만해요. 근데 속은 아니지 않느냐.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보십시오.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과 왜 순교자들과 왜 예수님이 죽냐? 사람들 귀에는 옳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들 귀에 옳게 듣기는 것은 절대로 순교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꼭 사회에서 정의를 일으키고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선하고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양보하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가 십자가의 길이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사람들을 외식자요, 사람들을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필히 그 결과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쳐내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재앙이 뒤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선을 추구하지 마라. 단 무엇을 추구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나고 새 생명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내면이 변화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선을 이루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먼저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외식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부활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나요? 착한 이병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연대해서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라. 그럼 너희들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너희 스승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같이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형편없는 윤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형편없는 윤리. 맨날 노는 것이 잔치에서 밥 먹고 잔치 벌리고 많이 먹고.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이들은 어땠습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있었을 것이고 도왔을 것이고 돈도 필요 없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고기 좀 더 가져오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너희들은 왜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잔치에 있으며 왜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니?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양보를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욕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왜? 나는 이 땅의 것에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소망이 무덤 이후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깊이 들어있는 율법주의, 이 윤리의식, 선함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여 의를 이루어 주십시오가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